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6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줄 알고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에 지쳐있는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과 멸시를 쏟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쉽게 돌변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요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문제가 꼬이고 틀어지고 복잡해질 때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으시냐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잊으셨거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셨거나 예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이 닥쳐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여유와 안정이 찾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모든 일이 쉽게 풀렸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덕이 심하고 쉽게 변심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7개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이렇게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며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가장 생생하게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보도하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러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갖게 되거나 어떤 기회를 찾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당한 멸시 천대보다 더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상대방에게 되갚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며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 나는 벌레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인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예수님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쏟아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를 당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조롱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 멸시, 천대, 모욕, 침뱉음을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침묵하시며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침묵하시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조롱하며 멸시 천대를 쏟아내는 군중들과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조롱했던 그 당사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쏟아내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뿐인 이 생명,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몸소 당하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하게 간절하게 그 진액을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땀샘에서 피가 나는 그것을 혈안증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소량의 피가 땀샘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땀과 피가 같이 섞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수를 내리치던 채찍의 맨 끝에는 쇠구슬이나 뼈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칠 때 채찍이 몸을 휘감고 마지막에 그 쇠구슬과 뼈조각이 살을 찢으며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채찍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며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800m가 가까운 그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채찍에 맞을 때 사람의 정맥과 근육과 뼈와 창자까지도 몸 밖으로 드러나 노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다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사용되었던 못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못의 길이가 무려 18cm가 되는 대단히 굵은 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굵은 그리고 긴 못이 박힐 때 뼈가 부서져 나가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에 무게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고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제9시 6시간이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숨을 거두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당하셨던 그 처절한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다 어그러지고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고뇌와 번민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6절에서 개와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찔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칠고 잔인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채찍에 맞아서 뼈가 다 바깥으로 드러나 그 수를 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표현 또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드러나서 보이지 않겠지만 그 내면으로도 큰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더 크게 아프셨고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을 때 3년 넘도록 훈련받으며 동행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을 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셔야 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욱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오늘 나에게 깊숙이 다가와야 되고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오늘 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큰 충격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본질적으로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사람 인자란 한자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인간이란 서로 신뢰하며 기대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한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했던 그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내가 기대고 섰던 나무가 쓰러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과 아픔을 겪게 되고 그것이 인생 전체에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버림받을 때 생기는 아픔과 상처가 더욱 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필요 없는 존재 이렇게 여겨지면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필요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다 분리하여 내다 버리듯이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내가 폐기물 처리가 됐구나. 내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됐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상실감을 갖게 되고 절망감과 상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상처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외면당했고 거절당했고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동족들에게 거절당했고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때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버림받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거절과 외면과 버림을 당하셨던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 절규가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으셨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외면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된 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시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버리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외면당하셨고 거절당하셨고 버림받으신 것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단을 쌓으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고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셔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해결됐고 죄의 싹스로 주어진 사망과 저주의 줄이 끊어지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죽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경험이 있을 때에 고난이 지나가며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서기 원하고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